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에 그리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모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우리를 피해가거나 비껴가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생 살다가 어떤 극심한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그거를 고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세상에 굴복해서 다시 예전에 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처럼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그런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거룩한 그러한 삶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뭐라고 하셨나요? 16절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미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의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자,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여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랬는데, 그 택하셨던 이스라엘에게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된 사람이 누구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나의 외모가 어떤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큰 명예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런 거 보시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는가요? 과연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선하고 하나님 완전하신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시골이니까 저희 집이 7딸이, 옥국은 옥사면 당봉이 석교부락 출신이거든요. 석교부락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 다녔어요. 그때는 막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버스를 타면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막 안으로 막 밀어 넣어요. 앉아서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하도 없어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아예 그 버스 타지도 않고 학교에서 통학버스 이렇게 내주잖아요. 너 얼마나 편하게 학교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때는 완전히 밀어 넣어갖고 발이 어떤 때는요, 제가 둥 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갑자기 급정거라도 하면 막 저까지 갔다가 또 이쪽으로 밀렸다,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 혹시 강아무개 선생님 딸 아니, 아버지가 강아무개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처음 봤을 것이고 저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선생님 딸 아니냐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얼굴을 보니까 꼭 저희 아버지,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보니까 어머, 꼭 그 강 선생 같으네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는 아주 말씀도 없으시고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 딸인데 제가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저를 알아보는데 제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있죠? 여기는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건 두고두고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아무개 선생님 아니야? 여러분이,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많이 닮았다면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난 자유롭게 막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평안교회 집사라던데, 권사라던데, 이러고 바라보는데 우리의 행동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교만한 행동을 한다던가 함부로 말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눈에 띄인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지만 그 성품을 사람이 유지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길은 그 어디도 없었죠. 그래서 조상들에게서 유전으로 받은 그 죄악된 세상을 나도 똑같이 되풀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우리 조상의 유전을 따라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죽으시고 치러 주셔야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죄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결된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1:1 교육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 1:1 교육을 하면서 어느 분이 남자분이세요.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1:1 교육하면서 성경을 막 이따만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넣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너무 크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좀 가벼운 거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오실 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성경책이 무게가 아무리 무거운들 내 죄의 무게만큼 무겁겠습니까? 이 성경 무거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1:1 그분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1:1 교육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시켰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는데 이분은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오시던 분인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악된 삶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 죄의 무게는 이만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만큼의 죄의 무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와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하나하나, 작은 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일대를 하시는 분들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은 좀 외워두면 좋겠죠. 그러므로 그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는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우리 죄인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값진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아까 20절 읽었죠? 자,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두지 말라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막 어떻게 이런 얘기 막 했는데요. 요즘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1대1 하는데 어떤 분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는데, 자, 어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대감이 많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하는데, 뭔 특별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1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 지금 벌써 7월 달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나 노인나 할 거 없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은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두면, 나 하나님 나라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생길지 너무 궁금한데, 성경에 있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보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꿔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 너무 기대된다. 과연 정말 성경에서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성경에 다 표현을 못했을 텐데 어떨까?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그러는데, 아까 우리 찬양도 찬양팀에서 그렇게 막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은 어때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셀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매일매일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죄의 대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날마다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이제 어디에 둔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둔 자들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 네 맘대로 잘해봐 이렇게 하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